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7장 보면은 땅의 제사장과 하늘의 제사장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말씀을 봤었습니다. 땅의 제사장은 한정된 능력을 갖고 있고 사람의 계율을 따라 약점을 갖고 있다, 즉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땅의 소망에 머문 자는 율법의 경건이 하늘나라 가는 길인 줄 알고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7장 19절,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좋은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것을 더 좋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 후반부에 보면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 맹세의 말씀은 새 언약이라고 하죠. 십자가로 세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즉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이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것, 예수님 외에 누구의 이름도 어떤 행위도 내 안에서 부인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오직 예수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강을 건너온 우리 히브리 수신자들이 하는 말, 또 히브리 기록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모든 자가 히브리 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무엇이냐? 이러한 대제사장, 땅의 제사장이 아닌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 말씀이 흐려지지도 말라. 말씀이 흐려지고 십자가 전으로 생각이 돌아가면 흘러 떠내려갈까 하노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마치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대제사장을 이러한 대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가 행하고 내가 학습해서 하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채워지는가요? 자, 바리새인 아래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당시 로마 철학, 스토학파의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런 철학으로, 또 가말리엘 학문, 이 가말리엘의 이 선조 중에 하나는 힐렐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현자와 같다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그 가말리엘 학문을 통해서 바울이 많은 학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다 하나님 앞에 줄인 자로, 가란 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땅의 육의 경건에는, 도리에는 최고의 학문이기도 하고 그것이 최고의 지성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줄인 자가 아니요, 가란 자가 아니요, 상한 자가 아닌 것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줄인 나에게 먹여주시고 가란 자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상한 내 심령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각 형편에 따라 편차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하늘 양식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먹어야만, 하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만 이 땅의 육신이, 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은 땅의 우리가
세상의 모든 학문과 열심과 세상의 지성으로 아무리 달려가도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땅에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그 양식, 즉 하늘나라 분깃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어야만 사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병자가 고침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 만나서 살아나는 것을 복음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의를 구분하는 자를 성경은 바리새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복음을 깨닫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그 모습 안에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려는 온갖 열심을 행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지금도 이 땅의 선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 이렇게 불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직하고 선한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서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성경은 바리새인의 악, 바리새인의 게으름, 바리새인의 위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 땅의 열심의 매인 자를 위선자라고 하고 창기와 같다, 음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술람미 여자 같은, 게달의 장막 같은, 검은 여자 같은 나에게 하늘나라 분깃을 먹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분깃을 내어주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이 땅에서 나와 결혼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여자가 있는 집에서 남자가 와서 결혼을 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1년 후에 그 아들의 아버지가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요셉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했을 때 그 남편은, 그 요셉은 이미 마리아의 남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의 집에서 결혼이 이루어진 상태.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마리아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기 때문에 그는 육의 눈으로 보면 요셉에게 부정한 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데리러 가기를 주저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아내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나와 혼인을 해주고 가신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생각, 문자대로 읽어서는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없는 말씀으로 이게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자가 성령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심에 따라 보고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지금 해드린 얘기가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얘기를 잠깐 풀어서 해드린 얘기예요. 이건 잃어버린 탕자 얘기가 아니다라고 누차 말씀을 해드렸죠. 여러 번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해드리냐면 이렇게 우리가 각인되어 있는 문자에 갇혀서 말씀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깨야만 진리가 보이고 진리가 들리기 때문에 여러 번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먹어지고 말씀이 열려야만 하늘나라 가는 길이 내 눈에 밝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땅에 하늘 양식 가져오신 예수님 얘기다 그 말이죠. 잃어버린 탕자 얘기는. 자, 내가 가진 땅의 방법의 메인자를 성경은
쥐염 열매를 먹는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개와 같다, 돼지와 같다 그러는 것이죠. 자, 그것마저도 다 예수님께 내어드려야만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의가 가득한 자들은 그것을 안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줄이시게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심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도살할 양같이 잠잠하셨다라고 이사야 53장 7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다 이루고 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은 왕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죠. 창세기 41장인가요?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내어주죠. 내 앞에서, 요셉 네 앞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인장반지를 내어주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승리하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문자로만 보면은 율법을 범한 이 돌아온 아들을 감싸는 것은 그 아버지 또한 무리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로 보면 진리의 말씀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 그 영광된 자리에 앉으셨는데 예수님 혼자만 앉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분깃 가져와서 그 분깃 받아먹은 나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를 소망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아가서 얘기가 이와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왕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다. 이것은 글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읽어낼 수 있는 얘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을 하나님의 문장가, 즉 성령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술람미 여자와도 같은 내가라고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술람미 여자와도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문자로만 보면은 나도 솔로몬처럼 높게 크게 될지라도 그렇게 사랑하자로 읽어버리면 이것은 세상 가르침이죠. 세상 가르침은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귀감이 될 수 있고 좋은 일일 수는 있으나 아까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르침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땅의 선으로, 땅의 것으로 아무리 선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열심히 달려가면 정말 그렇게 되나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회당의 높은 자리는 교회를 말하죠. 성전에서 내가 행하고 지켜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 아, 거룩한 사람이야. 정말
사람의 사랑을, 온갖 사랑을 다 나타내는 사람이야 라는 그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것을 땅의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땅의 기쁨에 머무는 자, 땅의 선에 머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땅의 방법, 그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8장 4절이 그 말이에요. 만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땅의 것으로 제사 계속 드리는 것처럼 땅의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죽고 사심을 밝히 보면서도 땅의 방법에 매여서 땅의 소원을 좇으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를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내 입맛에 따라서 경건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꾸면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이, 땅의 윤리와 도덕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의 가르침인 양 말하고 듣고 있으면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고 음녀라고 하고 간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구분하기 전에 내가 그런 자였어. 내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눈 뜨기 전에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있어야만 해요. 그런 자를 성경은 돌이키는 자, 말씀으로 회개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내 무용담만 자랑하고 있다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갖다 말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갖다 말하고, 물론 우리가 초등학문일 때는,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접근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오래되면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선생은 예수님을 말하는 자, 멜기세덱을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해요. 멜기는 왕을 뜻하고 세덱은 의를 뜻한다라고 그랬죠. 의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인데 그 의의 왕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다라고 우리가 7장 1절 할 때 봐왔었죠. 자, 그래서 간증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은 내 싸움에서 시작해서, 초등학문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싸우심의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고 사심은 예수님이 이기심의 일이며, 그 예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건짐당한 일을,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믿고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장성한 자의 증거의 말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서의 증거의 말을 갖고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자에 갇히면 땅의 선으로, 땅의 말로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위증하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고. 그래서 말씀을 구분하는 자, 말씀이 구별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온갖 행위의 남편과 온갖 열심의 남편 5에 매여서 살다가 6째 남편의 종노릇 하는 여자로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런 나를 음녀라고 하고 창기라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참 생명수를 주시면서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얘기죠. 요한복음 4장에. 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자가 외치는 소리가 간증이죠.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라 했을 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율법과 이방신을 섬기고 했던 그 남편 5이 있었으나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요. 지금 남편 6번째 남편도 내 행위로 내가 육을 들여서 하는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얘기인데 즉 예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진리를 가져오라가 남편 가져오라. 나는 진리가 없습니다. 라는 여자의 고백이라고. 그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여자가 얘기하죠.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죠. 그 말은 나는 진리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내 말이 옳도다 라고. 그래서 7번째 남편 예수님을 만난 얘기가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 얘기다 그 말이에요. 창기 같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분깃 가져오셔서 그 분깃 예수님이 먹여주신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 얘기를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자가 채워도 가란 물동이 버려버리는 것이죠. 이 여자가 낮 12시에 물을 들어오는 것이죠. 해가 가장 정 가운데 있을 때 그림자가 없는 깨끗한 율법의 말을 들어오는 거라고. 그가 예수님 만난 것이죠. 그가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버린다고. 왜? 해갈이 됐으니까. 생명수를 먹었으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니까 신랑이 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서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동네로 가서 와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와 보라가 히브리서 8장 1절이라고.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신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라고. 그 말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와 보라는 너희도 와서 내 신랑을 보라. 네 신랑을 만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와 보라는 얘기는 여리고성 된 자들이여 다 무너져라 라는 복음의 나팔소리예요. 참 신랑을 만나라는. 그래서 이 여자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의 통로가 된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님을 돌로 치는 자, 내가 율법의 말, 사람의 행위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골들어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신랑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여자는 말씀을 전하는 와 보라라고 하는 말씀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에 아멘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극히 적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말씀을 가진 자를 교회된 자라고 하죠. 이 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숫자가 적다는 것.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와 보라 하고 와서 예수 만나는 동네에서 와서 예수 만나는 자들은 다시 또 신랑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스데반이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했을 때 예수님이 할 때 바울이 할 때 귀를 막고 돌로 치려 달려드는 자들이 있죠. 율법과 교훈의 선에 매여서 막무가내로 율법의 말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를 돌로 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지만 요한복음 5장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 율법의 말로 그 말을 뭉개는 자, 그를 돌로 치는 자라고 했는데 그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고 했죠. 요한복음 5장에 진리를 들어야 살아나리라 그랬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는 이미 어둠에 있는 자, 그는 이미 죽음에 있는 자, 그는 이미 음부에 있는 자, 슬피 우는 자, 수치를 당하는 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와 보라는 내가 살아났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 너희도 살아나라 그 말을 증거하는 증인의 목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믿는 나,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하늘 분깃 가져오셔서 이 땅의 선에 비해서 참기처럼 음녀처럼 간음하는 여인처럼 살고 있던 나에게 진리의 말씀 먹여주셔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내 신랑 되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깨달은 자, 그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신랑이 다시 내게 오시기까지 나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참된 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성경은 정한 자,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밥 굶는 금식은 내 의가 드러나는 것, 내 의가 세워지는 거라고. 나를 부인할수록, 아까 증거의 말, 증인의 말은 내 무용담, 내가 싸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워서 나를 건지신 그 얘기를 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싸운 얘기를 증거하지 않는 것, 나를 부인할수록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할수록 예수님이 줄이시고 십자가의 열심으로, 십자가의 찢기심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가 누구의 고백이라고? 내 고백이라. 그가 나를 부인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가 나를 부인하는 것. 자, 누가복음 15장에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 비유 얘기가 나와요. 기억나시죠? 자, 열은 부족함이 없는 꽉 찬 약속의 말씀을 말한다고. 신랑이 가면서 10 드라크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간직하고 있으라고.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 여자가 불을 켜고 쓸면서 샅샅이 찾죠? 찾으면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죠.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에 죽고 사심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내 심령 안을 깨끗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쓸고 닦아서 다시 진리의 말씀을 갖는 것을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문자대로라면 이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로 굉장히 작은 단위라고. 드라크마를 하나 찾았는데 친구와 이웃을 부르면 우리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내 심령 안을 비추어서, 성령으로 비추어서 그것을 찾으면 벗과 이웃,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온전한 자들을 불러서 그 잔치는 천국 잔치가 되는 거죠. 말씀의 잔치가. 그 잔치를 벌이는 것이라고.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자, 만일에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내 생각에 그 한 드라크마 자리에 값진 걸로, 더 빛나는 걸로 채우면 신랑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준 것 아니구나 라고 그런다라고. 넌 정한 자가 아니야 라고 한다고. 그러나 육의 생각, 내 생각은 더 좋은 것인데, 더 값진 것인데 하고 있는 게 이 육의 본능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더 내 눈에 보기에 더 값지고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선한 것, 사랑, 나눔, 온갖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일만 갖고 있는 것을 10 드라크마가 완전히 구비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카톡에 사진 캡처해서 보내드렸죠. 10 드라크마를 장심으로 갖고 있는 여자. 우리는 신랑 예수가 오시기까지 꽉 찬 진리의 말씀만을 갖고 있어야 신랑이 와서 정한 여자구나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제 일을 보여드렸죠. 임플란트 하는데 1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자, 그동안 1년 동안 혀가 일하는 경계가 없어서 자유롭게 넘나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경계가 세워진 것이죠. 1년 만에. 혀를 깨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하는 경계가 있어야만 혀가 참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혀도 깨물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의 진리만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까지 다시 이 임플란트에 혀가 적응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가 이 육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기까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공급하고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10드라크마가 온전히 채워진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은 그러므로 이제 흠이 있는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인 땅의 예법을 너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 무음한 것을 어디에 기록하라고? 새 언약,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고.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된 자들에게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행하라 지켜라로 주를 가르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왜?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그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신 내 신랑 됐다는 사실을 하늘 양식 가져와서 나에게 먹여줘서 내가 10드라크마로 온전히 구비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기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를, 자, 12절. 그렇게 된 자들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된 자를? 11절 후반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신랑 예수님이 하늘나라 분깃 가져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나와 혼인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나를 다시 데리러 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그를 위해서 그의 불의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온전한 말씀으로 10드라크마가 구비된 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불의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이 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죠.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옛 계명, 이 땅의 모형에 그것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가는 길이 온전히 열렸다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10드라크마로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정한 자라고 하고 그 정한 자를 예수님에게 다시 그 신부를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만.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소금 언약을 갖고 있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확실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자, 이 뒤를 돌아보는 자는 십자가 이전을 다시 육의 율법의 사람의 교훈으로 가는 자를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너희가 롯의 처를 생각하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의 일, 위를 앞을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 이전의 일, 육의 일, 사람의 교훈의 일을 생각하면 소금 언약이 그 뒤를 돌아본 자 안에서는 소금 언약이 하늘나라까지 진행하지 아니하고 기둥으로 멈춘다예요.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말은 네가 소금 언약 진리의 말씀을 가졌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어디 앉으셨다고요?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 우편에 나도 함께 앉아있다 하는 것을 소망으로 보고 가는 것이죠. 그런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편에 앉으셨으므로 나 또한 창기 같은 나를 위해 먹여주신 그 진리의 말씀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으므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사실을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를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자, 그 드라크마를 찾지 못한 자, 약속이 멈춘 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은 그러한 대제사장, 그러한 신랑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한다고 8장 1절이 내게 있다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한 대제사장이, 그러한 신랑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내가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또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이웃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혼인잔치를 벌이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을 갖고 있어야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하늘나라 가는 길이 훤히 열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만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는 자,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통로된 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만 진리에 눈뜨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